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다운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요. 저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시냐면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렇게 개척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면 아니면 이제 작은 교회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뭐 작으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인원도 작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3년간 있잖아요. 이 3년 동안의 삶을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좀 힘드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뭐 힘들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은 교회는 뭐냐면 이게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드셨냐면 교회를 그러니까 계속 존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존폐 여부를 사실은 걱정해야 될 만큼 내가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고민 가운데 보내셨다. 그 3년을 그렇게 보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 모든 목사님들 제가 진짜 다양한 곳에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대구도 갔었고 부산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가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그렇게 계속 섬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섬겼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얘기는 뭐였냐면 저랑 같이 이 예배당을 지켜주신 그 성도님들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분들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같이 동요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예배도 그렇고 한 분만 앉아 계셔도 그분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위기다 아니면 뭐 힘들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들 정말 작은 인원이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분 아니세요? 그죠? 그 없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함께 그 목사님을 섬겨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다 유명하지 않나요? 뭔가 대단한 뭐 역사를 만들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 안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계속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좀 저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하시는 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 작은 것이 결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내겐 참 큰 기쁨이다. 나는 너의 수고를 참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도록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성교회 이제 온 지 3년이 되었고 이제 딱 2달째 되어 갑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2달이 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대단하거나 특출난 능력이 있거나 뭐 아니면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유력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능력도 별로 없고 뭐 말씀도 길기만 하고 그죠? 졸리기만 하고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들 때문이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함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강성교회 지금까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질 때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니까 예배가 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뭐 성가대도 그렇고 여기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도 그렇고 아니면 찬양팀도 그렇고요. 아니면 저 방송실도 그렇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제가 사실 아까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저희 예배 때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도 계세요. 예, 또 바깥에 보면 오늘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요. 바깥에 아까 저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요. 막 이렇게 주차 이거 안내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정말 묵묵하게 그 자리를 뭐 좋든 싫든 지켜내시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저희 강성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고 저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렇게 바깥에서 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성탄절이고 또 연말이고 그래서 다들 뭐 놀러 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됐어요. 저희 강성교회 지금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아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 좋은 날 그 교회 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냐, 뭐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고 있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뭐 가면서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제게 주신 이 몸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줄 알고 섬기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고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 마음만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질을 묵묵하게 지켜내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정이 다 마음에 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면 직장 부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켜내시는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의 기사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요. 이 위대한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그 소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느냐는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줬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들 아니면 뭐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뭐 대단한 인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줬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위대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그죠? 목자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요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천한 존재들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옛날에 보면 백정 하면 막 노예 이거 다 싫어했잖아요. 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막 그런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목자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비천해서, 그들이 무시당하는 존재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무시당하고 비천하지만 사실 무시당하고 비천한 그 직업이요, 목자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뭐 다양한 여러 직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는가? 그것도 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이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8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밤이 늦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위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강성교회에 섬기시는 모든 자리이든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갈 때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의 그 일이 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처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근데 에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예요. 뭔가 대단한 업적이 없어서예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제 인생 뭔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 저 그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 묵묵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정말 그 성도님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할 때 처음, 왜냐하면 다 초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세상 앞에서 유명하지 못한 목회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며 그 성도님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며 그렇게 묵묵히 저에게 맡겨진 이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목회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린 세상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세상 앞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지 몰라요.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남기지 못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 냄새나는 자리고요, 예, 지저분한 자리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베들레헴 같고 우리의 삶이 말구유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선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다, 소중하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의 삶, 그런 나의 가정, 그런 나의 직장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탄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왁작지껄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제 선물들을 좀 사려고요, 제가 백화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오픈 시간이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25분에 제가 그분들을 11시에 만나고 뭐 몇 시에 만나고 시간 이렇게 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사려고 25분에 갔어요. 근데 가는데요, 차가 백화점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차를 주차하고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오픈되기 문 열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무슨 일인가, 이 백화점에 참 경기 어렵고 뭐하다 하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또 그 백화점을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화려하더라고요. 막 꾸며져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정말 세상에선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죠.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탄절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들뜨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성탄절다운 성탄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누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지금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이래요. 그죠? 모든 민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태어날 그 마지막 사람 있잖아요. 그 마지막 사람까지 온 백성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문제는 과연 정말로 온 백성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건 더 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오신 소식은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소식이, 정말 이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평하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그 평화를 누린다. 다시 얘기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탄절이라 해서요, 지금 바깥에서 막 떠들썩하게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쁨, 그 평화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그 연말에 그 유흥에 취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들떠 있고 거기에 기뻐하고 있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평안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일 거잖아요. 자, 그럼 아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를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성탄, 그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아기 예수에 오신 이 위대한 역사를 왜 만들어주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시래요.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믿고 영접하여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영혼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냐고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이 성탄절답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구원이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것을 회복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성탄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이신가? 그리고 그 구주이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만약에 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뭐예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다워지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탄절이에요. 근데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쁨과 다른 감격 가운데 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성탄절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누림이 있는 성탄절. 무엇을 누리셔야 됩니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로 말미암은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강성교회만큼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탄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드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림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린 누렸다면 이젠 드림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탄절 하면 12월 25일 우리 지키잖아요.
자, 그럼 12월 25일 날 왜 지킬까요?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마 마리아와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만 알았을 테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은 왜 25일 날 지켜졌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교부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회의를 열어서 아마 사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월 25일로 지키자 해가지고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럼 생일도 아닌데 뭐 하는 날이냐? 뭐 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생일날이 아니고 절기입니다. 우리 다른 무슨 부활절, 무슨 절 있는 것처럼 절기입니다. 자, 그럼 절기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죄인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탄절 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생겨난 거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성탄절은 주는 날이지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탄절은 주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성탄절을 기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주는 날이 맞아야 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탄절을 예수님 생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 생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우린 받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은 산타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너무 안 울고 착하게 하면 선물 준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랐으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른 되어서도 뭐예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기를 원하지, 물론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받기를 원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드림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내어줌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날 바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주신 날이죠. 근데 하나님만 주셨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심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것만이냐? 아니요. 주는 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드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기 예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왕인 줄 알고 왕으로서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날, 드린 것,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만 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도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동정녀, 처녀된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심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몸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천사들은 뭘 줬을까요? 천사들은 이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로, 그죠? 예배를 선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성탄절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는요, 받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다 주세요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뭐예요?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첫 번째 있었던 성탄절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걸로 드리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동방박사들은 그 유황과 모략과 향유로,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찬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탄절도 그래서 드림이 있는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여 우리도 드리고 우리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드리면 될까요? 우리는 뭘 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선물을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주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좋아할 만한 거,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거, 그 사람이 받았을 때 필요할 만한 거, 그거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뭘 기뻐하실까요? 자, 어떤 것을 선물로 드리면 될까요? 이것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먼저는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래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지금 천사들이 드린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천사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 첫 번째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게 천사들인데요. 오늘 이 천사들이, 자,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되신 이분이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던 천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하나님을 지금 이 마구간에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뭐예요? 천사 입장이라면, 제가 천사라면 뭐예요? 집을 좀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그죠? 왕궁 버금가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도 여기서 지내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 선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그러면 마구간이 지금 말구유가 뭡니까? 그 짐승들 침 냄새 나고 그 먹을 것만 이런 것에 어떻게 아기를 여기다, 이 하나님을 여기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람이라도 아니면 침대라도 좀 푹신한 거, 아니면 친구라도 좋은 거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선물로 드려서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도 알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천사가 선택한 선물은 뭐예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사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보이지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필요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그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뭐 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왜 예배 드릴까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탄절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린 요일이 다르잖아요. 성탄절엔 다 요일이 다르잖아요. 뭐 주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 성탄절에 왜 드린다고요?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은사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드려서 선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사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게 우리의 드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선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탄절 되면 다 뭐예요? 교회마다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에 발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발표회를 할까요? 그게 그저 사람들 뭐 부모님들 기쁘게 하려고 아이들 재롱잔치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가 이렇게 변질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 발표회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 발표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를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 발표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을 만족시킬 거면 그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 되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훨씬 더 화려한 게 많아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예, 그거 보고 그거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사람을 만족시킬 거면 성탄절 오후에 여기다가 TV 틀어놓으면 될걸요. 그렇죠. 영화 한 편 틀어놓거나 아니면 뭔가 게임 같은 거 틀어놓거나 이래놨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아할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에게 더 만족이 될지 몰라요. 여기서 연극 보는 거나 여기서 찬양 듣는 거나 이 뭐 별로 잘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열심히 하셨는데 죄송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리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누가 기뻐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저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물론 있죠.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기쁨의 눈길로는 어딜 보고 있을까요? 우리 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들레헴 말구요 같은 그런 발표의 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발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 꿈이, 오늘 저희 아내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그걸 당신 꿈이라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꿈을 가지고 제 꿈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사실 아이들만 은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석교회 은사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글을 쓰시고, 어떤 분은 도자기를 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연극 연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아니면 음악, 우리 찬양,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탄절,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다 발휘해서 교회마다 아예 그걸로 다 장식을 해놓고, 그죠? 그림, 글, 시 이런 것들 다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나오고, 연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악기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성탄절이 되어진다면, 그죠? 우리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절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아니 세상 좋은 건 많은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뭐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 돈을 위해서, 내 유명세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정말 성탄절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오후에 이제 성탄절 발표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몇몇 우리 장로들과 함께 참여하고, 우리 청소년 참여하고, 청년부도 참여합니다. 물론 전부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정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정도 실력도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별된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드세요. 뭐 열처녀 관련된 비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왕 대신, 그 천국의 왕이 되신 분이 오셨을 때에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자, 그것이 34절에서 4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잘 상기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비유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임금이 온 거예요. 임금이 왔는데 그때 임금이 왔을 때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와라. 그리고 뭐 하냐면 상속된 상속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속된 것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속된 그 복받을 자들,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온 내용이 바로 35절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줄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돕고 했던 그 모든 너희들이 바로 복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아니면 뭐 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 주님이 그렇게 당한 걸 저는 본 적이 없고 주님을 도와드린 적은 없는데요 했더니 그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조그만 사랑이라도 베풀었니? 그러면 그 조그만 사랑이 결국은 내가 받은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다면 누구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근데 겨울이죠.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요. 그래서 또 경기도 너무 어려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정말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따스함이 남아있다면 그 따스함이 누가 받으신 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100명의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성탄 선물 나눔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와 그 좋아하시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정말 이렇게 한번 더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0명으로 어려운 이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 여러분 나가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려운 이웃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돕게 해주세요. 정말 작아도 좋아요. 그 작은 것이 흘러갔을 때 그때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진다면 내가 누구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셨을 때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거라도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성탄절 정말 성탄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이에요. 사실 성탄절 문화요, 세상이 벌써 너무너무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고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다시 우리 교회 문화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이 너무 앞서가 있고요, 이미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우리랑 비교해봐도 너무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건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건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선도해라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뭡니까? 구별된 인생 되어라. 그죠?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가라. 저는 우리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탄 문화 앞에서 우리는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통해서 구별된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구별됨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별된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유흥하고 삐까번쩍하고 환란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누림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드림이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그 첫 번째 성탄절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제가 원래 캐롤을 준비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탄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은 이곳도 있겠지만, 하나님 눈길은 이곳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로 성탄절다우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도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성탄절 만들어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그날에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들레헴도 마구간도 말구요도 개의치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셨다면, 그 구원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눈길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먼저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평화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와 우리 또 우리 은사들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따뜻함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또 주일,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 누림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 드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드림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결단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 우리가 목맥게 시켜야 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따스한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이런 드림이 있는 인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복된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에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성탄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누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 나아갈 때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만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하나님 거기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드림이 먼저는 예배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준비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던 목자들처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드림인 줄 알고 언제나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그 마음과 눈길을 두고 같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